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 안식일 또는 다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들이 포로기를 벗어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그들은 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왜 포로로 처우되고 그리고 그들의 주권 잃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했는가 반추해 보면 그들이 다 율법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그래서 그들이 분석한 그 분석으로 다시 회복, 회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묘책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전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놓쳐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결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노력하죠. 몸부림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몸부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 평가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가 또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주죠. 바리새인들도 만만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고 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선언하신 게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무거운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짊어졌던 짐보다 더 무거운.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뒤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더 노력하는 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갑절이나 더 무거운, 노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담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간음하지 말라, 그래, 그 정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도 간음으로 정죄되는,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자기와 이렇게 친한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런 구조가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원수를 사랑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구제를 하고 은밀하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도 보통 노동이 아닌데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외식도 쉬운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 물질을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카운트하기 쉬운데 그 시도를 좌절시키시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를 더 용기를 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좌절을 시키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출처는 그들의 자원이고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이 출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불가하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대단히 자연스럽든지 이 삶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건 당연하죠. 이 불가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공급에 철저히 의지하는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궁히 채우시는 그 공급의 황송함.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쟁취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멸류관 받을 존재죠. 쟁취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쟁취한 그 멸류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맞는 말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쟁취한 멸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주님의 요청은 앞으로 예수께서 열어주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의 공급을 수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이 온전히 충족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 하나도 우리에겐 악한 것이 없죠. 우리는 왜 이 율법이 필요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소실된 거죠.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율법이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아담의 판단과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기쁨, 아담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신적인 존재처럼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과 1.1획도 빗나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말이고 우리는 이전 같지 않죠. 아담 같지 않습니다.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안목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를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초적인 그 기준도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좌절하고 이 좌절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들이 좌절한 모습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그들은 속죄의 제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들이 체득하게 해왔죠. 근데 그들이 깨지고 좌절하지 않으면 그들의 제사는 무익한 것이 됩니다. 각 시대마다 그것을 망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망각되는 순간에 그 속죄의 제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제사는 제사가 아니게 되고 그러죠. 통해, 자복, 마음의 깨어짐, 이런 것이 제사를 제사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공로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속죄받은 죄인으로서 감사, 감격, 그리고 겸손, 예수님은 율법 앞에 깨지고 무너진 자에게 속죄를 주시고 그 무너진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뒤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이 깊고 높고 그리고 미치지 못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됩니다. 우리 행위뿐 아니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다시 아담이 범죄하기 전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패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몸부림으로 점철된 신앙생활, 몸부림치다, 몸부림으로 끝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된 상태에서 쭉 계속하는, 죽는 날까지 사람 눈치나 보면서 갈 수는 없죠. 믿음이 있는 채, 생명이 있는 채,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낼 때가 됐다. 이제 그만해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이제 종결하도록 내가 진짜를 주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이 율법이 적발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몸부림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과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게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정로를 주시고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 일치된 판단, 일치된 감정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순수하고 순전한 새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김기현 형제님, 이병관 성도님 두 분 가셨는데 우리 그 혜선이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서야 쟁취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는 이런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열려져 가는 사역에 초점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시 처음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이고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 있을 수 있게 항상 처음같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아마 학교를 건축하는 그걸 뭐라 기공식이라고 하나요? 기공식 예배, 착공 예배 하게 되는데 이게 순탄하고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이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